오늘 본문에는 이 대칭 대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저주와 복, 사막과 물가가 나옵니다. 또 5절과 7절 보면 여호와를 떠난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나오죠. 저주와 복, 사막과 물가, 떠나는 자와 의지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그래서 heart라는 단어가 4번 나오더라고요. 1절에 보면은 heart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여기도 heart가 나와요. heart.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그리고 9절 보면은 또 heart가 나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10절도 보면 heart가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마음이 누구를 품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품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에 제단이 있냐면 산 위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근데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돈을 많이 주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목축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전부 다 애국과 블레셋, 강대국들이 다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복, 성공과 출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곳은 애굽의 블레셋의 우상이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이 바알의 부인신이죠.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이 신들의 제사법이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번 봐보세요.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만 조금 져도 막 해초리와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 훈련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이렇게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왕자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강하게,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훈련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는 이런 왕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왜 이렇게 쉽게 죄에 빠지는가?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하나님을 섬기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훈련하시거든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복이 안 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해도 거지 나사로처럼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면 거지 나사로의 집 주인처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은 가서 제사만 드리면 막 그 다음 주부터 막 복이 물밀듯이 막 건강의 축복도 그냥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오니까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결론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절 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다 빼앗겨요. 보물,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 빼앗긴단 말이죠. 그리고 4절 봐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이제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죠.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아니면 원수,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근데 5절 봐보세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중간 정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완전히. 그런데 11절을 봐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 새들은 보면요, 이 뻐꾸기 같은 새들은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낳고 떠납니다. 그래서 자구새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자기 알로 착각해서 품어요. 20일 동안 품어서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 먹이를 계속 갖다 줘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새가, 뻐꾸기 알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그 새끼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떠나가요. 배신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품고 있어도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과 복을 하나님을 품지 않는 이상 이것은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비유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알을 쓰고 복을 만들어도 결국은 떠나가요. 하나님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품으면 품을수록 더 귀한 분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충만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참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봐보셔도 점점 6일째, 7일째 가면 갈수록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3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7절을 봐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8절입니다.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공급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메마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명의 권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마르지 않게. 그래서 열매가 늘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IMF 한번 불어오면 모았던 거 다 순식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런 시기에, 병든 시기에, 고난과 역경이 오는 시기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메말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한 공급을 주시면 그때가 성장의 기회예요. 성숙의 기회예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복은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복은요, 무슨 정신적인 복, 마음의 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물질적인 복을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거부가 되잖아요. 요셉을 봐보세요. 노예로 시작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인장 반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요셉이었어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맡기세요. 나라 통치. 물질적인 축복, 이거는요,
그냥 까사 부스러기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자녀로 잘 성장이 되면 통치권을 넘겨주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봐보시면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지막 심판이 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셈하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았을 때.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세상이 가득해. 우상들로 가득해. 영원한 멸망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나의 보물이고 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처럼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품고 우상을 품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품고 물질적인 풍요를 품지만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또 인생의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과 상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품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